훈련시키는데 그 중에 3명은 따로 이렇게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라는 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산에 갔더니 변화되었다. 근데 누가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산에 왜 갔느냐? 기도했다. 기도함으로 그들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29절에. 그래서 그 옷이 휘어져 강채가 막 나더라. 그래서 이 강채가 나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죽을 것을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32절에 보니까 그냥 졸다가 깼어요. 기도 시간에 졸다가 깼어요. 졸다가 깨니까 막 분명히 예수님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막 자기들이 지금 그래서 막 초막셋을 진짜 하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고 막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몰라요. 지금 막 잠이 깨서 덜 깨서 그런지 아마 깼을 거예요. 근데 너무 이런 충격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건 너가 뜻이고 너가 뜻대로 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예수의 말만 들어 너가 뜻대로 하지 마 하고 35절 그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뭘 소박셋을 짓고 거기 살라고 해.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 너희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얼마나 많이 하나요? 그죠? 내 뜻에 안 맥히면 내가 모든 게 주인이 되어 있어.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서툴려 그 감정 틀리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막 그래. 그래서 35절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리가 난 다음에 소리가 떡 그치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가 예수님만 봐야 돼요. 내 감정과 기분, 내 뜻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지난번에 36절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36절에 그때는 아무개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실제로 아무개도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 그 감격을 기술을 해요. 베드로후서 내가 있잖아. 옛날에 영감 중에 그 소리도 들었어. 아버지 소리도 들었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는데 그 아버지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 라고 간증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누가는 특별히 이런 누가는 의사죠. 의사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죠.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앞뒤 논리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에 보면 똑똑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무리가 맞을세. 여기서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거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이 중에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게 있어요. 37절에 보면 의사라 했죠. 정확하다 했죠. 되도록 정확하기보다도 정확하게 하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그럼 여기서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게 뭐예요? 이튿날. 그죠? 다른 복음서에 이튿날 자체가 없어요. 뭐 그냥 기술해도 되지 뭐 꼭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요? 뭐 그냥 그런 거지. 근데 다른 복음서는 그냥 왜 관점이 달라요? 왜 관점이 다르냐면 마태나 마가는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들은 누구죠?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누구죠? 예?
유대인? 예,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거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구약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구약에 율법이 많이 나와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마가는 수신자들이 누구죠? 마가는 예? 이방인인데 예, 어떤 이방인인데 예수 믿는 이방인인데 어디에? 로마의 이방인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도 뭐랄까요? 그 핍박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핍박도 얘기해요. 예수님 너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엄살 부리지 말고 힘내세요.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런 환난을 받았어요.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라고 하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물론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인데 헬라인. 이 사람들에겐 정말로 정말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지어지고, 이들에게는 구약의 몇 장 몇 절이 이제 와서 이루어졌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냥 뭐랄까요? 복음의 어떤 진수랄까요? 누가복음 복음의 진수고. 그래서 특별하게 막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그 말씀이 어쩌고저쩌고는 누구한테 통하느냐? 마태복음에 통하고, 마가복음도 어느 정도 통하고, 누가복음 말씀보다도 어떤 기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많이 상세하게 얘기하고, 어쨌든 세상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많이 어필을 해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세상 사람이거든요.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7절에 보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튿날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냥 내려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육하원칙을 들이댔을 때 맞으면 오케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육하원칙 이런 어떤 인과응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요. 특히 의사니까 더 하죠. 그래서 이튿날이라는 걸 하면서 다시 사건의 전환이 돼요. 어쨌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 큰 무리를 맞았어요.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뭐랄까요? 누가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는 외아들 이런 거 안 넣어요. 근데 외아들이라는 걸 넣어요. 그만큼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 한 3명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 아프다 하고 한 명인데 한 명이 아프다. 그건 더 큰 거죠.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넣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랄까요? 누가는 마가복음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내 아들을 뭐라고 해요?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거는 환자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돌아보다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라는 에피와 보다라는 블레퍼를 합성해 가지고 환자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쓰니까 의학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의 어떤 복음의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 39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외아들이 이제 돌아와 달라, 진찰 좀 해달라, 환자를 정밀하게 검사해줄라, 이런 병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자, 이거는 마태는 간질병이라 하고, 마가는 벙어리 귀신에 들렸다 하고, 누가는 간질병이니 벙어리 귀신이 그런 어떤 귀신의 어떤 종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간략하게 그냥 귀신이, 그죠? 다른 복음서는 마태는 간질병, 마가는 벙어리 귀신, 근데 누가는 그냥 귀신이다. 어떤 귀신이든 이 귀신은 저 귀신이든 하여튼 붙었다 라는 간단하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이렇게 부르짖게 하고 뭐라 떠들게 하고, 그죠? 그리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요 겨우 떠나간다. 그래서 누가는 어쨌든 귀신을 굉장히 이렇게 조명을 하는 것은 어쨌든 무슨 병이든 일단 그 원인은 귀신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할 뿐이에요. 누가는 귀신의 종류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40절 또 읽어봐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다이다. 아멘. 제자들은 못하더라. 물론 성령이 하시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냈다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제자들도 성령에 의해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쫓아내는 그것에 의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4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그래서 믿음이었다. 결국은 믿음이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 자체는 굉장히 패역해요. 엄청나게 패역해요. 왜 패역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 시점이라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야 됐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가, 예수님 온 이 시대가 예수를 하나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다 패역한 거예요. 이 세대가 패역하고 그나마 제자들을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도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리요 라는 뜻이 이해하겠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언제 믿음이 들어가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너무 패역했다. 믿음이 너무 없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들은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 얼마나 패역합니까? 그죠? 그 패역한 세대인데 그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얼마나 참았습니까?
찾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참지 못했습니다. 언제 참지 못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이 기간이 AD 20년에서 30년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30년이 되어 가요. 그러면 앞으로 40년 후는 이 이스라엘 자체가 다 망합니다. 너무 폐역한 거예요. 너무 폐역해요. 너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41절이 폐역한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어요. 사역의 마지막 시점. 그러면 AD 한 30년 되겠죠. 그죠? 29년이나 30년 돼요. AD. 그럼 그때 예수님 보시고 이 세대가 너무 종말했대. 우리는 오늘날 보고 세상 다 됐다 하지만 이때도 너무 악했어요. 너무 폐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폐역한 세대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폐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부 다 안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죠? 너무 폐역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죄악된 세상, 폐역한 세상이 되었어요. 주님이 그 나라를 쓰려고 해도 그 나라에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 나라를 붙잡고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는 존재해봤잖아. 그래서 AD 70년 그 베스파시안 황제의 그 아들 디투 장군에 의해서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박살을 내고 세상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1947년 그때 이제 다시 거의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지금도 잘 안 믿어요.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폐역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예요. 한국에 태어난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제가 뭐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죠?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축복된 나라예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20%, 25%가 예수를 믿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순간 98%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2%만 예수를 믿어요. 만약에 지금 그들이 900만이라면 지금 한 유대인, 이스라엘에 한 900만 되거든요. 900만이 2%면 몇 명이에요? 18만 명입니까? 18만 명만 믿는 거예요. 18만 명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못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이죠. 한 나라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못한 숫자가 그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한 다음에 될까 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그냥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월대의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42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읽었죠? 예, 이제 하시니 이제 다 치료되었다. 근데 제가 잘 알았어요. 이건 맞죠? 하시니까지 맞죠? 제가 컴퓨터로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42절까지만 읽었죠, 그죠? 네. 아,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네.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일단은 도로 막게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올 때에 오는 그때도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막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들어줬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는 귀신은 이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죠. 다른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더라,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사로잡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지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 치료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뚫어지고 또한 합격하게 하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다라고 계속 믿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응답받고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텐데 우리가 믿으며 기도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믿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질병은 치료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